저 안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평화 샬롬 합시다. 샬롬. 해피 이스터 참 좋은 말이에요. 해피 이스터 말이 이쁘잖아요. 한국말과 영어가 이뻐요. 근데 프랑스 말이 더 로맨틱이에요. 프랑스 역대 왕 중에 거의 14사람 분이 계시는데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이분이 짐이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프랑스 국가다 말했어요. 개신 신자예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를 박대하고 감옥에 많이 보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중세 종교정쟁이에요. 무서워. 근데 루이 14세가 나라가 편안한 가운데 부활절 후레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하들, 장군들, 유지들 마다 태워서 쫙 후레기를 하는데 그 파리 아래에 있는 감옥 앞을 지날 때 감옥 높은 옥상에서 누가 노래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 하셨네. 아마 감옥에 갇힌 그분을 찬양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루이 14세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꽂혀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나는 그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차에서 내려왔습니다. 포레의 행렬을 멈추고 감옥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부활절 특사로 석방시켜 줬어요. 그 정보를 제가 대하면서 그러면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석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면 좋겠다. 교회 부흥의 끈을 풀어서 크게 부흥되고 가난에 묶인 줄을 끌려서 부유하게 되고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풀려주고 풀리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한 그 묶임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뉴스가 두 개 있어요. 요즘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 관심 갖고 사람들 유튜브를 뚫어지게 보는데 그렇게 말에 안 봐도 돼요. 토익비는 말한 것처럼 역사는 전쟁사거든요. 원래 그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찬의 뉴스가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에 씻내려가 떠내려가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를 닦고 별짓 다 하지만 그래서 윤회설을 이해해가지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돌아가셔도 다시 산다는 말을 기억할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여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림의 이 세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부름에 갈 적에 두렵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갔어요. 예수님 무덤 찾아갔어요. 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오늘날 무엇일까 생각하기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데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잘해야 되겠죠.
근데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조금 보는 게 달라요. 뭐 천사 한 명은 봤다, 청년 한 명 봤다. 다른데 하도 놀라워서 어두워서 잘못 봐서 그런 거야. 종합해 보면 여자들이 가보니까 지질이 났어요. 그리고 돌문이 굴러져 있고 천사가 돌 위에 딱 앉아있는데 번개갖고 옷이 눈처럼 해요. 그리고 차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매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벽이고 천사는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He has risen.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시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여자들이 바로 마가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못에 왔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두 번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왔다가 가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 왔다가 그 다음에 더 들고 왔죠. 하여간 좀 그래요.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서 그 천사 돕고 나올 적에는 누가 앞에 있는데 동산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실체를 어디 오겠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 음성이 마리아야.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도가, 영도가. 정겨운 음성. 그래서 금방 하나 봐요. 주여, 라고 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보여주고 만난 사람들이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부활한 사람이에요. 일곱 귀신 들려서 쓰러진 메리를 예수님이 시해서 라이스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여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리더십을 갖고 그 사랑하는 여자들과 무덤을 찾아갈 때 예수님 만나줬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의 의심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의 부활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제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난 별로 좋아 안 해요.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부활을 뭐 법과 받았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면 안 돼요. 풀러 신학에 가서 신학을 하면 머리가 신앙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 저하고 풀러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또 옳혀가지고. 근데 그 많은 인도까지 가서 전도할 사람인데 안 믿어요. 멘탈이 과학적. 공학 건축학과 졸업한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믿겠다.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 손을 만져요. 도마가 기억하지요.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을 만났죠.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그런데 글로벌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던 여자예요.
그 글로마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남편인데 부활해서 이 듣고도 아이고 믿어 하고는 엠마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길에서 만나서 워킹 바이블 스타디를 걸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깨달아서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가서 안 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위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시채를 가지고 가시를 그 길에 막아요. 저희가 가면 안 될 가면 막아서 못 가게 해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정장국 교수님 분이 계시는데 나는 교무소 쪽으로 그렇게 미남을 처음 봤어요. 자, 저는 이 말은 괜찮겠는데 절 들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헬스나가 영어 선정 하시다가 목사 되신 분인데 잘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자동차가 빵거나 못 만나게 됐대요. 나중 보니까 안 만나게 잘했대 그래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안 될 길 갈 때 하나님이 나가서 만나줘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커바니스 도미네라고 책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로마 황제가 박해를 심하게 할 때 교회 어른인 이 베드로를 피난 가라고 교회에서 도망가게 했어요. 어느 이른 아침 새벽에 해 뜨는 아침에 베드로가 로마 시를 던지고 그 잘 타다보니 로마 길로 달려가는데 저기서 예수님 오세요. 놀랐어요. 그래서 라틴어입니다. 크마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로마에 있던 내 어린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내 어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간다. 여기서 충격받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생명에 가는 문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신앙이 무용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탄, 동정의 탄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게 확정이 되고 인증샷. 구원의 인증샷이 되고 영생의 인증샷이 되고 부활의 인증샷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가할 때 정말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인증샷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되심의 인증샷이. 예수님은 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고 다윗이 나를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고 정말 이야기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한국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이상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안 했으면 허경영 비슷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죽음의 근세를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절대 후회가 안 되고 손대가 안 될 사람들이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예수되게. 교회는 여러분 자산이 많아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보험을 이렇게 파는데 우리는 천국 보험을 팔거든요.
보험회사 보험했다가 뭐 등록 버는 거 많아요. 저도 전에 어느 이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보험회사 다니면 내가 부서에 넣어줬는데 보험만 날리고 띵공땡이. 예? 아이고, 근데 그런 일이 손해가 많아요. 근데 천국 교회는 확실한 보험을 팔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는 내 집에 구원받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끄러운 경험을 했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하던 일부 애들은 부끄러워 안 했는데 이분은 좀 이제 김찬성 주사님 찬양을 듣고 나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연합집회 가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잔머리 풀리는 걸 싫어하고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들으면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되지만 연합집회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하면 목사님들 모두 모이면 연보 별로 안 합니다. 흉내만 내지. 그래서 저도 오늘 순서를 맡아 가야 갔지만은 이제 내가 주문들을 내려서 얼마를 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얼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남의 안 보는 화장실에서 내가 주고 놀려거리니까 주님 보시기에 미안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연보 시간이 됐는데 지갑을 딱 보니까 큰 돈이 보여요. 내가 했던 작은 돈을 숨어버리고 큰 돈이 마치 지갑에 있어요. 그래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작은 돈을 하려고 했는데 큰 돈을 보여서 내가 이제 한참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가서 하는 거냐 여기서 하는 거 되겠나를 거리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은 얘야 네가 양곡교회 목사 아니냐 너가 교회 리더라고 해가지고 거기 와 순서도 막 가는데 그래 되겠냐 그래서 큰맘 먹고 큰 돈을 묻지 말아요 했어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요. 아, 참 잘했다. 그리고 내 상상을 해요. 물질의 부활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드려도 주님이 큰 물질을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 우리 아들이 돈 먹고 돈 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만 우리 부활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어보세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나 구합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구합니다. 가끔 아버지하고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어머님하고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죽음과 인생의 실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약해서 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모세처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장례식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생명의 관리가 어렵잖아요. 죽으면 슬픈 거거든요. 천국 가지만 사례를 아프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큰데 누구나 다 죽잖아요. 이 실제적인 예약한 적이 있는데 가끔 제가 부활절 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는 아시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좋은 예약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서울에 공부하면서 지방에서 담임 목회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첫 번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가 결혼 주례를 하고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교회에 착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부사님 아들님이 계시는데 43살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외아들인데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 있는 자녀는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근데 제가 하강식을 마치고 이제
무덤을 준비할 때 바뀌었는데 교집인데 거기 공원묘지인데 새 무덤 앞에 젊은 여자 사진이 있고 두 남매가 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엄마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자. 그때 어린 전도사 제 마음속에 아팠어요. 이렇게 젊은 어머니도 가구나 이 어린 나에게 죽음을 모르고 집에 가려고 하는구나. 눈물이 휙 돌았어요. 그때 제가 먼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천년배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죽으면 그 영혼은 다문에 가요. 그 시신은 땅에 묻히게 돼요. 그런데 그 무덤도 충분해요.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다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는 마음속에 벌칙을 하나 정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벌칙 세우려고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은 생을 귀히 여기지만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시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죽은 극가대하게 종합병원에 시신을 기증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반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서 살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도 귀한데 왜 그게 함부로 하는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하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구에 제가 설교된 교회 초청을 받아 한번 갔었는데 사무실에 제 사진이 딱 있어요. 제가 3대 목사인데 사진이 딱 기분 좋더라고요. 수도사들은 독신이지만 그 방에 살 때가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다 걸어줍니다. 내가 이걸 힘써 받아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제 무덤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방하듯이 매월 신년 첫째 주일처럼 화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며칠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옷도 갖다 놓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우들 신문대 평생 영업하고 살았는데 교회가 입을 닦으면 나쁘죠. 네?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덤이라도 남겨놔야죠. 그러면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우리 토론 하나 그러지만 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산에 뒀으면 어디서 부활하겠습니까? 아리마다에서는 부모들었으니 무덤에 모셔놨기 때문에 무덤 문이 갈라지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그 무덤이 지금도 기념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념해야 될 것은 기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예수님 같은 몸이에요. 복음서를 중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머리를 싼 수건이 있고 몸을 싼 세마포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이런 그 수건을 제치고 나오신 게 아니라 몸만 책장 빠져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오시고 귀신은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은 제자들이 영이다 그러니까 영 몸이 나는 몸이 있다. 생선 달라 생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나무니 천국 가겠지만 그 언젠가 육체가 이제 결합해서 변화하거든요. 지금 이란이 전쟁하는데 옛날에 이란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한때는 그 중동 지역이
동방정변을 걸어가지고 서방 지역의 교회보다 왕성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이 동방교황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옛날 교회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란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성전 무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무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묻힌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뒷건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난다. 뒷건에서. 그래서 영생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뒷건에서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북건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심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이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소설이 아니고 이야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의 사실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이전에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다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사셨는데 이 한문의 부활이지만 그 헬라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할 적에 이제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택했어요. 아나스타시. 그 말은 다시 일어난다 그런 말. 그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게 첫 번째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머니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잉글리시 바로 he has risen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적인 의미는 현재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부활은 아주 엘리트 집안 청년이 잘못한 이런 나쁜 길로 빠진 사람인데 신앙과 인생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공격에서 건립받는 거예요. 강원도 어느 어떤 산골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뜻하게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나중에 이분의 가의 행적을 교인들이 알고 예면해요. 네? 예면해요. 뭔가 하면 사정에서 전사모하고 이혼을 했는가 봐요. 아니 여자가 싫으면 보내고 세자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목사님들 이혼 많이 당합니다. 젊은 사모들 취조했다가 목사가 근세를 보니까 띵그럼 때리거든. 그래, 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갈까 싶어서 얼마나 조심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무슨 후원입니까? 여자 갔으면 다시 장가 가야지. 그런데 설교가 얘기를 나는데 이제 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신앙이 좋다면서 인간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예민해요. 순수 교회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말에 무당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말 업이 같은 목사라는 거죠. 목사는 큰 신을 섬기고 무당은 작은 신을 섬기는데 업이 같은 목사를 교인들이 냉담해보고 이건 해외에도 너무하다 이래가지고 나라도 교회가 달렸어요. 무당이 교회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지금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록밴드 부활이라는 록밴드가 있는데 김수원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신자가 아닌가 모르는데 그 록밴드 이름이 부활이에요. 그 내가 이제 상상을 했어요.
자기 음악에 잘 안 되는 그 음악을 부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자기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인생 일어나라고 하는 것인지, 부활 레저렉션 뜻이 좋잖아요. 오늘 설교를 좀 열심히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할게요.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이제 한 여자 이야기를, 수렘 여자인데 이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만 오늘 어려운 이 현실 생활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희망으로 극복하자.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왕기 하의 사전에 보게 되면 이 여자를 수냄 지나게 되는데 귀한 여자라. 장원에 비하는 현석하며 귀한 여자예요. 천사도 거리의 천사가 있고 전도 천사가 있어요. 귀한 여자예요. 맵시, 마음시, 품행, 언어, 귀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하게 접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매우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히 우리 어머니는 주의 종교를 선다하시죠. 그런데 이 귀한 여자가 엘리사 목사님을 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갈멜산 기도원에 사는 그 어르신을 지나갈 때마다 집에 간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저 오늘 제 음성이 좀 좋지 않아요? 얼굴이 좋지 않아요? 그저께 내가 LA에서 제일 좋은 식당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좀 다르잖아요? 죄송해요.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이제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갈멜산에 있는 분인데 도시 와서 다니니까 아이고 좀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부인이 나이 들었단 말은 없는데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남편은 늙었고 부인은 젊어질 것 같아요. 남편이 부자인데 아내가 상처가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젊은 여자가 애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엘리사 목사님이 산에 계시다 내려오시는데 그 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작은 방 앉아서 쉬게 해드립시다.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선지자 방을 만들어요. 그때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의 방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방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방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여러분 집에 가면 나 잠자는 방이 있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거래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마을에 들어가면 그렇게 물었어. 선지자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 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방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상정에 엘리사 목사님을 고마워요. 자,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지요. 환영해 주지요. 그리고 귀한 여자가 대접해 주니까 자기도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어야 하고 출산 귀한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새신자 와서 깔보지 못합니다. 에? 우리가 정말 비실비실하고 깔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귀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목사님이 선교사를 하기도 좋아요. 귀한 여자가 스포츠 해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한 번은 귀하시에게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줌마를 좀 모시고 오게. 왔어요. 아주머니, 내가 당신에게 신사를 말해줘서 당신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임금님에게 말할 것이나 권력 있는 자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것을 내게 말하시오. 여자가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따라합시다. 이대로가 좋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방에 누워서 이제 갔는데 엘리사가 그 방에 누워서 밥도 먹고 이제 시원하게 있다서 미안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 사람아 이 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없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라. 없는 거. 중요한 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들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와줘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멘 하십시오. 엘리사 목사는 이 집에 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늙었고 부르는 정하니까 후보서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개하시고 아줌마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주머니 내년 돌에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아멘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내 것이 되거든요. 내는 내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고 갔어요. 1년 지났는데 남편이 잘 먹고 건강하고 잠잘 자고 자기도 임신자가 아들을 낳았네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시대에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 글쎄 농경시대인데 자식이 없어 너무 보장이 안 돼요. 좋았어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한 번은 보리 밀을 추수하는 때인데 얘가 보리밭에서 밀밭에서 돌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 아프다. 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머리를 앉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귀한 여자예요. 방종을 떨지 않아요. 그래서 와 하고 어젓하고 아담하게 처리해요. 남편에게 요거 발빠른 종을 한 사람 보내주고 나에게도 보내주시오. 왜 그래? 좋은 일입니다. 한번 합시다.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여자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발이 빠른 종하고 나귀를 줬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발 빠른 종은 들고 가겠죠. 끌어가겠죠. 갈멜산까지 갔어요. 어떻게 오겠습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축복해서 얻은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능력이 좀 엘리사가 우리 집에 오면 내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게 해당된 야외의 믿음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엘리사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분도 경험한동하지 않아요. 시도보라 금방 안 가요. 목사가 너무 값싸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주고 너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애기 몸에 얹어라 했어요. 게하시가 갔어요. 그러면 여자도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을 가셔야 됩니다. 아무 치안 되니까 그래 갑시다고 가요. 가다 보니 게하시가 오는데 엘리사 목사님 지팡이를 몸에 얹어도 안 되는데요. 갔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출을 취하는데 어린 애 위에 올라가서 코를 빗받대고 귀를 받대고 입을 받대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 기도. 그때 몸이 점점 따뜻해져요. 근데 아예 죽어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기도한다고 금방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시 가서 하니까 얘가 재채기 7번이에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걸 그 아주머니가 보고 아들을 안고 큰 절하고 엘리사에게 끝나는 이야기가 왕과
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소중한 아들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저는 가고 이렇게 나의 나사로야, 나의 나사로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사로야. 그래 죽은 나사로 불러요. 주님 부르듯이. 그런데 이제 슈렘 부장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죽은 아들을 살려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가셔서 사업장에서 인간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다시 일으키는 He has rise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줘요. 바울이 빌립보 교도에 말할 적에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아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 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너희를 살린다 그래 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설교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묵상하시면서 죽고 사는 분들 깊게 생각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부활 신앙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